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를 알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귀가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내가 사나운 짐승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루입니다. 루하야라. 요거는 만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가령 그런 뜻을 우리말로 가령으로 번역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하야는 여기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 이게 복수 쓸 때는 생명으로 이제 번역합니다. 이게 단수기 때문에 거의 다 짐승으로 번역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사납다, 악한 그런 뜻입니다. 사납다, 악한, 사나운 그다음에 그런 뜻 갖고 싶어도 사나운 짐승 여기 이제 요것만 다 내가라면 이 안에는 없죠. 내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하야라. 만약 사나운 짐승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자, 원문으로 봅니다. 원문 번역한 겁니다. 만일 여기 루입니다. 요거죠. 우리가 가령으로 번역했죠. 이 접속사 혹은 감탄사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이제 접속사만 적어놨으면 감탄사는 감탄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만약 하면 만일 한다면 아니면 난 요 만일을 선택했습니다. 가령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선택됐죠. 만일 내가 요겁니다. 아비르 여기 1인칭이거든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이걸 사악하죠. 사악한 이건 형용사로 본 거고 명사로 볼 때는 악합니다. 악이에요. 이 사나운, 사악한, 악한 이게 다 형용사거든요. 악은
명사입니다. 여기 가볼까요? 뭐라고 했죠? 형용사, 악한, 사악한, 악의, 뭐 이런 뜻이죠. 명사는 악, 사악, 불행, 재앙이라는 뜻도 있고, 불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 단어가. 이것은 형용사로 번역됐기 때문에 저도 형용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혹은 악한, 이 말이죠. 악한 짐승, 봅니다. 짐승. 요 짐승은 다시 가봅시다. 요거죠. 하야. 하야입니다. 하야. 단수죠. 짐승. 동물입니다. 에스겔 14장 15절, 21절, 38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부족, 무리, 때. 만일 이걸로 부족으로, 무리로 번역했다면요. 그건 바로 짐승과 같은 부족이라는 거죠. 자, 이거 복수 쓸 때, 형용사. 복수 쓸 때는 살아있는 것, 생명. 요한계시록은 주로 생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생물. 짐승입니다.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여기 이제 짐승이 뭐냐는 거죠. 사람은 짐승이 뭐냐? 짐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거 짐승 오갈입니까? 짐승 동물이에요. 그대로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짐승은 짐승인데 짐승도 여러 가지 있죠. 순한 짐승이 있고 길들여진 짐승이 있고 여기서 표현한 짐승 어떤 짐승이야? 바로 이 사악한 짐승. 우리 성경에서는 사나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사나운 짐승고 사악한 짐승이 뭐냐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쉽게 설명드리면요. 신경질, 악의, 악함, 짜증 부리는 거, 화내는 거, 속상한 거, 근심, 걱정, 모험, 미움, 이게 전부 다 사나운 짐승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 마음 땅에, 그 땅이죠. 그 땅 안에, 그 땅에 다니게 한다, 이겁니다. 다니게 한다, 요거죠. 다니게 하여. 그녀가 아이가 없게 만들고, 자, 우리 성경에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땅이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바로 이겁니다. 슈클라타인데, 여기 바로 여성 명사 3인칭 전미예요. 이게 여성 명사 3인칭이거든요. 그럼 여성 3인칭은 누굴 가리키느냐? 바로 이 땅을 가리켜요.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 자체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남성 명사가 없어요. 완전히 여성은 뭘 말합니까? 씨를 받아서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완성시키는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여자가 남자 씨를 받으면은 뭡니까? 자궁이죠. 태 안에서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완성시켜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자 역할 아닙니까? 바로 그걸 가르쳐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은 뭐 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내 마음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이거를 뭘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잘 간수하고 양육해서
사론을 완성시켜야 돼. 이게 성도의 책임이거든요. 성도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성도는 뭡니까? 전부 다 여자 아닙니까? 여자 몸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말씀이 씨니까 씨를 받아라. 받아서 어느 기간 동안에 참 사람을 만들어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분명히 말씀은 좋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관리 잘못하고 처리 잘못하고 처신 잘못해서 결론적으로 그만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짐승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짐승이 사악한 짐승은 뭐냐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악한 마음, 시기, 질투, 원망, 짜증, 신경질, 화내는 거, 이게 전부 다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짐승입니다. 이걸 내 마음 땅에 다니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 그녀가 요거죠. 그녀가 아이가 없게 만들고, 여기 아이가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요것이. 우리말에는 황폐한다. 물론 아이가 없으니까 황폐하죠. 성도가 말씀의 씨를 받아서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한 단어 가볼까요? 5월자입니다. 시클라, 시카죠. 시클라타죠. 피엘입니다. 강조형이죠. 점이 3단 요 아닙니까? 아이가 없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 자식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 없게 만들다, 빼앗다, 유산하다, 낙태하다, 뭐뭐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뭘 버리겠냐? 황폐하게 여기 요가 포함해가지고 요 하죠. 포함해가지고 그 땅을 합니다. 황폐하게 하여 황폐한다고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이 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그랬죠. 자, 그 한 대 만들고 그 땅에는 요것도 그 땅이고 요것도 여성 명사고 요것도 다 똑같아요. 다 그 땅을 가리킵니다. 전부 다요. 또 요거죠. 또 그녀의 땅입니다. 그녀의 짐승 때문에 요겁니다. 그녀의 짐승 때문에. 그녀의 짐승 때문에 요거요. 통과하는 자가 없다. 요거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분사입니다. 계속 통과해요. 그리고 요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으면은 결국 여가 주인은 누굽니까? 이 짐승이 주인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짐승이 정거사가 없죠. 여기 짐승 어디를 가리키나 봐. 여기는 이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짐승이 짐승 때문에 다니는 자가 이 분사니까 다 왕래하는 자가 다니는 자가 통과하는 자가 없이 이거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폐하면서 여기 황폐하다. 황폐하게 되면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그럼 예수 신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말씀 우리의 신앙도시 예수님 나에게 주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씨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들어요. 아니죠. 매주마다 말씀 듣습니다. 많이 듣는 사람은 일주일에 11번 듣고 보통 듣는 사람은 3번 듣고 조금 더 듣는 사람은 4번 듣고
그렇죠. 철회 예배, 신방 많이 든 사람은 10번 이상 들 수 있어요. 또 신방 따라다니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요? 이 살아온 짐승 때문에, 내세 독한 성품 때문에, 악한 성품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건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으니 결론적으로는 이 짐승이 뭐예요? 그 땅에 짐승이 짐승 때문에 통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자연이 땅을 뭐가 됐냐? 이게 쉐마마 이게 된다는 거죠.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것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황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적게 듣더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보고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이 내에서 끊어지 안 한다. 이것이 오히려 10번 말씀 듣는 것보다 3번 말씀 듣는 것보다 한 번 듣고 이걸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짐승이 다니지 못하죠. 뭐 할 때에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 내용대로 기도하고 깨닫아서 기도할 때는요 악한 짐승이 왕래를 못해요. 독한 마음 못된 성품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말씀이 쌓이게 돼서 씨가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 어린 나이가 같은 모습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절 가봅니다. 16절 좀 길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로 봅니다. 그 땅 가운데 요겁니다. 요거 바로 그 땅이에요. 3층 여성 단수거든. 그럼 요 해안의 정은 뭐냐? 원래가 여 밑에 모험이 파다로 하는 카미스라는 모험이 원래 이 안에 밑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앞에 모험이 오면서 이게 요 모험이 안으로 들어갔어.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면에 보통은 발음을 안 합니다. 이걸요. 근데 정식으로 발음하게 돼 있어요. 빼토카 아주 그냥 마지막에 그 끓는 소리로 빼토카 이렇게 해요. 빼토카 이게 발음 안 하면요 빼토카가 되죠 그냥요. 이게 요 점 때문에 빼토카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죠. 요건 가운데는 가운데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땅 가운데 이들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이 말이죠.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요 땅이에요. 땅. 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노아, 다니엘, 그다음에 누구죠? 이욤. 이욤을 우리 성경 생각하면 욥으로 번역했죠. 욥이라고 번역된 성경에 나온 곳이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그 욥인데 단어가 달라요. 한글은 똑같아. 한글 성경 똑같이 욥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욥이 다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이욥입니다. 바로 이욥이고 창세기 46장 13절 나오는 욥은 그냥 욥이에요. 분명히 단어가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리고 또 민수기 26장 14절 거기가
거기 보면요. 조금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이름이 조금 달라요, 보면요. 욥은 욥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는 뭐죠? 뭐요? 휴식이죠, 휴식. 휴식이고 또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럼 노아가 언제 휴식을 했죠? 방주를 끝나고 홍수 다 끝난 후에 이제 위로 받았죠. 네,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또 위로가 됐죠?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다 벗었잖아요. 포도주 뭡니까? 바로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원래 포도주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상징한다고요. 그 농사라는 단어가 아담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농사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농사도 아담하고 또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농사도 포도 농사도 역시 농사라는 단어가 아담하예요. 아담은 뭡니까? 아담을 향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 끝에 박명사가 붙어 있잖아요. 박명사 뭐 아담을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담을 향하는 농사를 지은 거예요. 무슨 농사입니까? 포도 농사. 날마다 죽는 농사는 사실이죠. 죽었어요. 완전히 피를 다 맞았습니다. 그 옷을 벗었죠. 그 옷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옷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옷이라고요. 육의 옷입니다. 이걸 다 벗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위로받은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기관이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짓고 그다음에 농사 짓고 포도농을 짓고 이루받고 하는 그 과정을 그 안에서 노아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또 다니엘을 하는 심판한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만 구원받고 이번은 뭡니까? 핍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이 소망. 소망이 뭡니까? 갑절 소망 아니면 갑절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오늘 핍박받는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만 군 받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역시 예? 아들들 세 사람이 있어도 예? 그들은 바로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건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들 세 사람이 있어도 나의 삶을 두고 나주 하나님 여호와가 선언하느니 이건 일반 선언 네옴 올자입니다. 일반 아마르하고 다마르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다마르는 말하는 뜻이고 아마르도 말하는 뜻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마르는 단어를 썼어요. 10번 썼죠. 10번. 그거 잘 찾아보세요. 잘못 찾아보면 9번 나옵니다. 10번 썼어요. 아마르는 단어. 와이오밀, 미알로 써서 와이오밀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죠. 원래 뜻은 아마르예요. 삼위천 단순 미알류 써가지고 바이오메로 그렇게 썼죠. 그거는 말하다요. 말하다는 뜻인데 따마르도 말하다, 아마르도 말하다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언명이에요. 언명, 명언, 명령, 언명, 명령, 선언이에요. 사전에 보면 네옴 예배가 나올 때는요. 여호와의 선언이라고 번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선언으로. 여기 가운데 이게 들어갔잖아요. 아도나이가 들어가 있죠. 주 하나님 여호와가 선언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포하신 거예요. 그 뭐냐? 이 세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땅이 어디입니까?
애를 치죠. 딸들이나 아들이라도 그들이 구하지 못하고 못 구한다. 구별해서 그들이 따로 건진받고 그것도 그냥 건진받는 게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해가지고 따로 건진받는다. 그 땅은 황폐가 된다. 그래서 결국 황폐한 거 왜? 문제 뭐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 땅은 황폐한다.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진다면 결국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바로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왔다 갔다 사나운 짐승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지 못해요. 왜 딸이 안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납니까? 내 자체가 딸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서 뭐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앞에서 말은 뭡니까? 예, 바로 요거죠. 요거요. 라. 하야라. 사악한 이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땅에. 그래서 우리 둘 중 하나입니다.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나운 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사람이 왕래하지 못한다. 사람이 왕래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아이가 없고 심지어 통과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없다. 통과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봅니다.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자, 번역해 봅니다. 혹은 내가 칼이 바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호입니다. 호나 우나 뜻은 같아요. 어떤 데는 호로 쓰고 어떤 데는 우로 씁니다. 이 접속사죠. 또는 뭐뭐이든 혹시 혹은 이랬습니다. 저는 혹은 번역했죠. 가령 같은 뜻 아닙니까? 혹은 내가 이거죠. 내가 칼이 헤레브 그 땅에 들어오게 하다. 이거 원래 뜻은 요겁니다. 원래 이게 보인데 내가 들어오게 하다, 인도하다, 들어오게 하다,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다, 안으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죠. 오게 하다, 데려오다, 가져오다.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칼은 뭘 상징하죠? 죽음이에요. 칼이 여호와의 칼, 하나님 칼이 임하는 것은요. 곧 뭐가 뒤따릅니까? 죽음이 따른다고요. 죽음이 죽지 않으면 크게 다치는 거죠. 그게 임하게 하고 명령한다는 거죠. 여기요. 내가 칼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죠. 내가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라고 말하고 요거죠. 여기 내가 요거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돌아다니라. 돌아다니라 말한다. 우리말이 이것은 명령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요 명령으로 병되어 있는데 오늘 이게 명령 아닙니다. 이건요. 칼 완료 3인 1인칭 원수예요. 칼 완료 1인칭입니다. 여기서 칼 완료 1인칭이에요. 내가 말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칼 완료 1인칭입니다. 명령어가 아니에요. 명령은
몸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거기 땅에서 요거죠. 또 내가 거기에서 바로 요거죠.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동을 가리켜요. 바로 요 LH 이걸 가리킵니다. 이 부산입니까? 거기에서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킬 것이다. 사람 아담이죠. 자, 아담의 형상을 닮기도 어려운데 아담 형상이로 아담 형상 닮은 사람을 없앤다. 좀 여러분 이상하죠? 또 왜 짐승은 뭐 그럴만해요. 빼만하니까 짐승 이거 벙어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뭐냐? 내 속에 예수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도 뭐 철학기도도 어떤 기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 관리 잘못해가지고 내 속에 욕심,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낙심, 괴로움, 속상, 뭐 그냥 혈기 가득해요. 이 가득하다 이 땅에 마음 땅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린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귀로 들은 게 뭐 있으니까 아담인 척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닮은 척해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냥 인자하게, 자비롭게, 아주 순하게, 착하게 꾸민다고. 얼마나 꾸밀 수 있어요. 우리 거울 보고 연습을 매일 하면요. 그래도 돼요. 근데 실제 어떤 극한 일을 만났을 때, 손해보는 일을 만났을 때, 아는 유신꺾기나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묵묵 일어나죠. 그게 바로 악한 짐승이라고요. 그러게 이 아담인 척, 예수 닮은 척한 거룩한 척, 인자한 척한 그것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다 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변을 받을지. 이게 내 속에 계속 숨어 있는 한은요, 내가 여기 내가 쏘고 산다고요. 아,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아유, 뭐가 거룩해요? 급한 상황에 극박한 상황에 만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 돌변하잖아요. 그냥 신경질이 있는 대로 다 내고 그냥 눈을 그냥 배는 눈좀 떠가지고 완전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 아니, 오랫동안 길렀는데 아람을 길린 게 아니라 진짜 짐승을 키웠어요. 짐승 원래 뜻은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말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근을 보면요. 가축, 육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짐승이죠. 요한계시도 이 말씀을 사용 많이 해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멸절시킨다고 그랬죠? 괜히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한 거 하나님이 멸절시킵니다. 내 속에 이 벙어리 같은 짐승도 멸절시켜야 돼요. 짐승 죽어야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닙니까? 짐승으로 머물러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요. 4단계거든. 아담 되는 과정이. 첫째는 기어가는 겁니다. 기어가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에마, 짐승이에요. 세 번째는 아담아예요. 네 번째는 아담입니다. 근데 잘 양육이 되는 짐승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못하기 특징이죠. 또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행하지를 못해요. 그 행동의 벙어리입니다.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잘 믿고 말씀도 잘 살펴요. 나를 살핍니다. 기도하다 언제 부담되게 넘어가요. 부담되게 짐승의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다고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나는 거룩한 척, 인자한 척, 자비로운 척, 사랑이 많은 척, 척척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주 급한 상황, 자존심 상하거나 유신 상하거나 물질 손을 보고 어떤 큰 손을 보거나 창피한 일을 당하면 완전히 180도로 싹 바뀌어요. 그게 짐승 원래 모습이거든요. 이게 멸해됩니다. 그래 그 다음 단계 아담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수십 년 믿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남자아이가 없다면은 결국 사나운 짐승이 왕래할 수밖에 없고, 사나운 짐승이 왕래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나운 짐승 때문에 그렇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칼을 내게 임하게 해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 아담과 짐승을 하나님 멸절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 또 승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시험 들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서부터 여의도 모 장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히브리 원어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약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봅니다. 신약으로 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출판된 거, 또 이스라엘에서 출판된 거 두 종류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그래서 지금 생각은 회비를 좀 약간 좀 받고, 좀 무료는 너무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요일과 그 강의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싸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5만 원 내로 내가 받을 겁니다. 그래 비싸지 않아요. 처음엔 뭐 한 2만 원 받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2만 원은 그 뭐 하는 거냐고. 그것도 교회 말씀 듣는데 2만 원 가지고 되냐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2년 전에 할 때는 10만 원 받을 10만 원 먼저 강의는 2시간이에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이렇게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받았는데, 또 이제 세월도 지났고 또 코로나처럼 어렵고 하니까 조금만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말하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몇만 원 할까? 5만 원 안 주고서 아마 책 등 5만 원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서 기도해 보시고 히브리 원어로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시간 내서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